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믿어지는 것이 결국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마귀소원이 뭐라 그랬죠? 마귀소원. 자, 마귀소원이 먼저 불신자를 향한 마귀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이름만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 소원이라 그랬어요. 참 돈 따라 살고 성공 따라 살고 실제로 다 주고 뭐만 못 듣게 해요? 복음만 듣지 마라. 자, 그런데요, 이 마귀가 이 믿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은 전도와 상관없이 해라. 근데 결국 다 뭐하고 연결될까요? 요거하고 다 전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되어지는 그 전도,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지만 마라.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면은 누가 이제 끝이 나죠? 마귀가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우리는 정말 기쁘고 하나님 소원이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제 성취를 해 가실 텐데,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돼. 왜? 자기 운명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세우신 목사님을 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창대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복음운동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복음운동을 하게끔 하셨냐? 우리 교회에 이 5가지 방향이 주어졌어요. 우리 전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마귀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정말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것.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뿌리 내려서 교회에도 헌신하고 교회화되어지는 그 교회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응답받고 실제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업에서 실제 생명운동으로 맛보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미래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문화, 이제는 빛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일으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창조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로서 5가지 방향과 5가지 로드맵이 있어요. 언약식, 우리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예. 와가지고 제가 처음 주일 드리던 그날이 이제 성인식을 하던 날이었던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참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5가지 로드맵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실제로 하는구나.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맡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보니까 이거는 그래, 참 시스템 참 감사하다. 제가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렘넌트 로드맵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개별적으로 만나 보니까 실제 많이 개인화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자네가 참 잘 봤다. 내가 그 세밀한 사역을 해줄 수가 없다. 자네가 이제
그 세밀한 사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 각 단계마다, 각 인생 단계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또 류 목사님 메시지 찾고 해서 각 단계마다 읽어야 될 책이라든가 또 정리돼야 될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더 내용을 채우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실제로 이 5가지 방향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음운동이 한 시대 복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자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렘넌트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렘넌트가 아니고 실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생명 살아나고 제자 세우고 그 일을 우리 창두의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요,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으면요, 이 렘넌트들을 중직자 내지는 목회자로 다 키워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다락방 메시지 얼마나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기존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정말 이 신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원에 대한 가치, 또 합숙에 대한 가치, 너무나 큰 가치인데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말씀이 정리되어진다, 또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진다, 이거는 뭐 진짜 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로 나중에 중직자 아니면 목회자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목사 3호로도 키워야 됩니다. 예, 목사 3호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뭐 하면 됩니까?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걸 아시고 제자들을 연약한 줄 아시고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강단 말씀이죠. 가장 먼저 뭐예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권세를 또한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은 언증증 나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증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권능 받으면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라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셨나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왠지 이렇게 글씨가 이쁘게 잘 써지는지 참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진짜로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의 원칙, 제자들은요 뭐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말씀 전한 자를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에게 가서 뭘 빌라?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평안받을 집이 아니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우리 발걸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그 발에 뭘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그랬는데요. 참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 마음이 낙심하거나 들뜨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포항에 이제 교회 가까이에 포항공대가 있었어요. 포항공대는 그 통계를 보니까 어떤 연도에는 서울대보다 더 랭킹 1위를 기록하던 그런 학교예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1등 하던 애들만 경쟁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학부도 몇백 명밖에 안 받고 거기는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포항공대 들어갔어요. 이제 어떤 조금 나보다 어린데 좀 나이 좀 있는 그런 좀 고학년의 학생이 뭔가 골똘히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말을 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단어를 꺼내자마자 아씨 이러고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싱숭생숭해요.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거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놈 새끼 이거 새끼 나보다 어린 놈의 새끼가 형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은 그 사람 수준인 내 수준이랑 똑같잖아요. 발에 뭘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 듣기 싫으면 가. 그러면 얼마든지 이 복음 듣고 살아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포항공대 학생은 그랬고요. 여기 우리 센터에 우리 또 여기 일하고 있는 24살짜리 우리 부산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김혜자 원사님이 부탁을 해주셔서 이제 복음을 어제 전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부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이미 마음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전하고 나서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와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다. 그 BC와 AD로 나눠지는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걸 알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이 친구가 오늘 영접을 좀 하자 했더니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 알겠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져가지고 오늘 더 세밀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좀 더 생각해보겠다. 그래 생각해봐라.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간다 그러는데 다음 주는 제가 대학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중이라는 학생입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예요. 그런데요 처음 들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 생각하면서 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름만 듣고 믿으면 살아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름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이름을 듣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알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권세 주시고 너는 땅끝으로 가고 만민에게 가라 온 세계로 가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 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파송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당당해져요. 대학 교수 앞에도 설 수 있어요. 경찰서장 앞에도 설 수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진짜 경찰서장에 아직 서본 적은 없지만 20대 때에 참 많은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또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더 많이 만나볼 걸, 더 많이 현장을 다녀볼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이 참 모든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많은 현장을 경험케 하셨다.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알죠? 하나님의 교회 목사를 제가 만났어요. 2명이나 만났어요. 같이 성경 펴놓고 변론하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거기는 거기가 말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거기는 안산홍이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거기는 또 삼위일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 근본적인 게 다르니까 서로 안 맞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2명이나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무너진 청소년들 실제 기껏 키워놨는데 이 녀석들이 사물함을 뒤져서 돈을 훔쳐갔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는 그냥 복음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게이라, 게이를 영접시키고 게이 다락방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 그런 여호와 증인은 여러 명 만났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2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 직분이 안 붙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다 불러요. 그리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 오는 거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냥 세상적인 교훈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음 얘기 안 하고. 나는 당연히 저는 신분을 숨기고 그냥 청년인 것처럼 하고, 나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런 말 절대 안 하고 그냥 가서 들어줬죠. 그러니까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인데 뭔가 시험이 들었어. 그러다가 딱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가지고 참 그 이단 현장 보면은 진짜 안타깝고, 결국에 참 교회 책임이다.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졌어요. 진짜로 이거 안 되어지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실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맛보지 않은 거는, 저 이단들이요 굉장히 성경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가지고 자기 그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진짜로 메시지 정리 안 된 사람이 들으면 혹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신학원이나 합숙 이런 거 진짜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딱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남녀 혈안개교 사람도 만나보고 제가 비구니 만나서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잔데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그분하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막 3시간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완전 우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참 내가 저 중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제 성격상 이렇게
잘 다가가지 못해요, 사람한테.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랑 고백 제대로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수줍음 많고 이렇게. 그런데 진짜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 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확신이죠. 성도의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사람들이요, 틀린 확신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틀린 확신 어떤 겁니까? 나를 믿는다.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굉장히 나 중심의 삶을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람, 참 아주 틀린 착각이죠. 내가 만약에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난 날도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더 좋은 시기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는 머니 우상주의.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요,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재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건드려 버리면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게 틀린 확신 속에 삽니까?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자, 이게 창세기 몇 장이죠? 3, 6, 11이죠. 자, 이게 지금 결국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이 확신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는데요. 참된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오, 그렇죠. 무오. 제가 이 선교 캠프팀 준비 모임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슬람교가 이제 읽고 있는 이슬람교 경전 코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란은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오류가 많죠. 그리고 취소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교 신학교를 가보면은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토론하지 말 것, 질문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왜냐? 오류가 많거든. 성경은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오경 갖다 토라라 그러는데 그거 갖고 계속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탈무드라는 게 나오고 그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래가지고 탈무드가 엄청 두껍게 나온다잖아요. 정말 정확하고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라고? 찬영아,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라고?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은 다 사실이고요, 거짓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친 천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영원한 내세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이 지금까지 정말로 메시아 언약이 실제로 신약에 성취되어지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는 줄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상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도 항상 기쁨과 감사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졌고요. 우리의 삶의 육신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영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육신적 건강도 따라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배경이 또한 바뀌어졌습니다. 지역 배경에서 어디 배경으로 바뀌어졌죠?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전에 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3, 4대 우리가 그 3, 4대에 속하죠? 근데 우리는 완전 저주받고 완전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완전히 끝나주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배경이 바뀌어졌고 이 대물림의 문제도 우리가 완전히 끝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미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마커스 슐츠 가문 두 가문을 이렇게 비교한 그런 자료예요.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부모의 영향에 따라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18세기에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첫째로 이 두 사람이 지금 동시대에 또 같은 지역에 살았고 또 경제 수준도 같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이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고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커스 슐츠는 무슨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경제적 수준이 비슷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5대에 걸쳐서 후손이 896명이 이제 태어났대요. 5대에 걸쳐서. 이들 중에 한 명은 부통령이 나왔어요. 4명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장교,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은 이제 공무원이 됐다. 자, 여기에 비해서 마커스 슐츠는 똑같이 5대에 걸쳐서 이 사람은 1062명의 후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자, 이 마커스 슈츠는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또 부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 반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던 사람이 당연히 그 부인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대만 봐도 이렇게 정말 다른데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진짜로 결혼을 진짜로 응답받아서 해야 돼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확신은 우리가 무엇으로 서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최고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솜이하고 전도학교 때 같이 하면서 다솜이가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 후배 가운데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됐어요. 또 정읍에 있대요. 그런데 이런 현장이 생기고 나니까 내 영적 삶이 회복되더라,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이 딱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그 대상자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강단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이 정리되어져야지 그 영혼에게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메시지가 실제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기록된 내용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떠든다, 그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진짜로 최고의 확신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보고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요, 진짜 재밌어요. 이 맛을 봤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죠. 여러분도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술에 취하고 이런 재미는 그냥 순간적인, 그리고 지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그렇지만은 나를 통해서 생명 얻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는요, 우리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생명 얻고 정말로 내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그 영혼이 자라나고 교회까지 연결되어지면서 그 영혼이 또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 맛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 맛에 삽시다. 제가 대학생 때 제 과 안에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고백했는 게, 야 형서가 네가 처음에 나한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되게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 얘기를 나중에서야 하고서 아 그랬구나. 그 얘기하고서 계속 그 친구 듣고 기도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 교회까지 연결시켰어요. 집하고 가까운.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감사한 거는 그 교회 청년부 어떤 자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기도 둘씩이나 낳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결혼식도 제가 갔거든요. 그것도 결혼식에 주례했던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려라 그 말씀 붙잡고, 그 친구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그 교회 다녔는데 제 친구가 오히려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진짜로 그 맛을 삽시다 우리. 그 친구 집사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요 지금요 저는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개인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에 되도록이면은 저 혼자 안 하려고 해요. 개인 전도 하게 될 때에. 왜냐하면 저는 이미 평생 이렇게 살기로 답이 난 상태고 결론 난 상태인데 이 복음 운동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할 때 되도록이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예은 랩런트 아직 있었을 때에 제가 예은이 데리고 한 번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야 너가 한번 해봐. 일단은 그 전에 훈련부터 시키고, 자 저 아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네가 한번 해봐 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또 누구냐, 우리 최경환 랩런트 왔어요? 왜 안 왔어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제가 이왕이면은 조금 현장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데리고 다녔습니다. 야 너가 한번 해봐 하는데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이미 평생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이 났고, 되도록이면은 좀 나하고 똑같이 복음의 답이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이라 더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의 관심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이라도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성공했습니다. 한 칠판으로 다 끝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현장에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저희들의 연약함 아시고 또 영적 권세, 치유 권세, 증인의 권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교회 예배 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줄 수 있을 만큼 내 가진 것을 양보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이제 성숙한 전도자로 세워져서 참으로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내 마음이 들뜨고 또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같은 정말로 이 복음의 답이 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또 다른 제자, 또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남은 일평생에도 평생 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항상 점검하게 해주시고, 정말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확신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소망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늘 감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